수볼이 약 3천 대천 세계 중 소유재미 수미산왕 여시동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약인 2차 반야 바람일경 예시 사국계 등 수지독송 위타인설 어전복덕 백불불급일 백천만 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등급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 수볼이여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라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만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리야, 만약에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에 있는 모든 수미산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여기 수미산 왕이라 되어 있죠. 뭐 수미산에 또 왕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수미산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면 우리 수미산은 1세계에 하나씩 있죠. 하나의 세계에 수미산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삼천대천 세계는요, 그 10억 개거든요. 10억 개. 1세계가 10억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미산도 10억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모든 수미산들에 있어서 그 수미산들에게 여시등 칠보라고 하는 보석의 무더기죠. 취는 무더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유인 보시로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는 그때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 왕들의 그 수미산들이 있는데 거기를 칠보라고 하는 보석의 무더기로 그만큼의 어떤 많은 가치를 가진 것들로 보시를 했을 때 복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겠죠?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듭니다. 약인 어떤 사람이 있어서 2차 반야바라밀경 이 차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 반야바라밀경 내지 사국계 등 이 경전 안에 있는 여러 개송들. 근데 여러분 사국계라 해가지고 여러분 외우는 거 있죠.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국계들. 금강경을 대표하는 4가지의 개송이 사국계가 아니고요. 원래 불교 경전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의 시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경 사국계 하면 4개의 중요한 걸 외우시잖아. 예를 들자면 뭐 운무세주 이생기심이 들어가는 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약이 새겨나가 어떻고 뭐 여러분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외우시죠. 그런데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사국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경 자체가 4개의 개송으로 쭉쭉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 자체가 그러니까 금강경의 내용 중에 어떤 거라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이 반야바라밀경이나 내지는 반야바라밀경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송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서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입으로 소리내어 읽거나
또 내지는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면 앞에 어전복덕 돼 있죠. 전복덕이 뭐냐면 그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수미산들을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장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가지고 타인에게 보시하는 것 있죠. 그 복덕보다 그 복덕이 어전복덕이 100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급이란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산수비유 숫자를 세거나 비유로서도 미치는 바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과 지혜가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어마어마한 보시 같은 것들보다도 금강경을 읽거나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복과 지혜가 넘친다. 비교할 수 없는 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와 금강경의 그 수지독송 내지는 위타인설이 훨씬 더 뛰어나다. 복과 지혜에 있어서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는 보시행보다도 금강경을 타인에게 한 구절이라도 얘기해주는 그 복덕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복덕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죠. 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거는 금강경을 이해하실 때 그 처음부터 16분까지가 전반부라면 17분부터 32분은 후반부거든요. 그런데 17분부터의 내용들은 16분까지의 내용들을 변주하고 있다. 변주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운명교향곡 있죠. 베토벤 것처럼 빠바바밤 이 빠바바밤을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금강경은 16분으로 끝난다 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지만 음악이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될 때는 그 변주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악장이 구성된다라고 볼 때 이 금강경의 후반부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24분 동안 저 앞에 부분에서 다 다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25분은 화무소화 분인데 화무소화를 분별 없는 교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요. 이 화는 교화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소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화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화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화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화를 하는데 진정한 교화라고 하는 것, 이 여기서는 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교화라고 하는 것은 교화하는 바 자체가 없다. 만약에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딱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화하는 사람이 있고 교화를 당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모든 관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특히 나라고 하는 관념을 버려라. 부처나 보살도 나라는 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 걸린다. 그래서 진정한 교화라고 하는 것은 교화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게 이 제목 타이틀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내가 중생을 마땅히 제도하겠다라는 생각을 낸다면 그는 부처가 아니다. 이미 그렇게 말한다면 이미 그 부처는 나라고 하는 관념에 걸린 거다. 그래 놓고 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범부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환이 뭐니 하는 것들도 부처나 보살도 자기 자신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거 다 사상에 다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스님들이 그 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생활에서 이거 없이 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도달할 것을 늘 강조하죠. 그래서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가치가 이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의 목적이 금방 달성될 거라면 그 종교는요 금방 사라져요. 목적 달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아무튼 근데 금강경은 대단히 무서운 경전이기도 해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이미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특성은 이거예요. 부처마저도 자기 자신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뭐를 타인에게 뭐를 가르친다,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언감생심, 그런 마음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건강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건강경을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해설해 드리고 있다는 마음을 내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나라는 관념이 있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없고 대상이 없다면 뭐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적용하기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특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했던 행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혹시 내가 이런 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아상이 내한테 없었던가,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 이래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반성의 측면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도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도움 준 사람을 나 도움 받은 적 없어 이러는 건 그게 이상한 거잖아. 도움을 주고 받았지만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티를 안 내야지. 이게 자기 반성하는 것이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그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의 공덕이나 금강경을 넘한데 설하는 공덕이나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하심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 그걸 직접 들었거나 받았거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쌩까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내 행위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거기에 티를 내거나 매달리지 마라. 이런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무수화문 한번 읽어보시죠. 수보리 어이 누나 여덩물이 열애 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염 하이고 실무 유중생 열애 도자 양유 중생 열애 도자 열애적 유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자 적비유아 이범부지인 위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적비범부 분별 없는 교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는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이것도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실제로 그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낸다면 열애는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화하는 바 자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타이틀이라 볼 수 있죠.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여등 여는 너고요. 등은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말입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너희들은 물위 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러지 마라. 열애작신념 열애께서 이러한 생각을 지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러한 생각이 뭐냐 하면 당도 중생 내가 중생을 제도하리라 내지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라는 생각을 짓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보리야 막작신념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말에 짓지 마라. 왜냐하면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실제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무유 있지 않다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유중생 열애도자 만약에 열애가 제도했다라고 하는 중생이 있다면 열애 즉 유아인 중생 수자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의 유 있다는 말이지만 걸린 것입니다.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 범부지인 이위 유아 열애가 말씀하신 유아라고 하는 것은 곧 유아가 아니다. 여기서 유아를 이 번역에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그냥 그 자체로 불교는 무아죠. 불교는 무아론입니다. 열애가 설하신 유아는
열애께서는 설하셨죠. 무아라고. 그 무아를 그냥 말하는 겁니다. 열애는 유아라고 하는 것은 곧 유아가 아니라고 설하셨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무아입니다. 이 범부지인, 여기서 이는 그런데 그러나 범부지인들은 위 유아, 이 유아에 집착하고 있다. 수보리야 범부자 열애설 직비범부, 수보리야 범부라고 하는 것도 열애는 곧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셨다.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열애가 있고 범부 중생이 있고 이래서는 교화가 안 된다는 거죠. 불보살이 범부 중생을 제도한다, 교화한다 이런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내는 순간 사상에 다 걸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스님들께서 신도들을 제도한다. 근데 스님들이 실제로 신도들을 이렇게 교화하고 하는 거는 그런 현상은 있죠. 가르침도 펴고 그다음에 뭐 제도 올려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행위 자체는 거룩한 것이지만 행위를 하는 그 스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들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도의 입장에서 스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땡큐 해야죠. 그러니까 받는 자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자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공약을 올려도 공약을 올렸다는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파트도 어려운 건 없죠? 26분 그냥 바로 넘어가시죠. 법신 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신은 비상, 모습이 아니다. 법신은 모습이 없죠. 법신이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비로자나 부처님 뭐 불상으로서 일회가 있죠. 불상은 뭐 이렇게 손가락 잡고 계신데 이 법신은 진리로서의 몸이에요. 굳이 우리가 몸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진리의 당체의 모습이 진리의 당체이고 그 다음에 화신 내지 응신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화신은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부처님 이 세상에 중생으로 태어난 적이 없죠. 다른 부처님은 다 관념에만 있죠. 그러니까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고 법신은 우리가 흔히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밀교에서는 대일열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가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 어떤 태양의 강력한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바이로차나를 큰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라 해서 대일열이라고 불러요. 대일열에 이분이 바로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이고 삼신불 사상에서 그러면 보신불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죠. 법신, 화신이 있으니까 3이죠. 법, 신불, 화신불, 보신불. 근데 이 보신불은 어떤 부처님일까요? 보신불. 미라. 그리고 이제 사실 노사나나 바이로차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이제 한국의 선종에서는 비로자나 부처, 노사나 부처, 뭐 석가모니 부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노사나가 비로자나예요. 겹쳐요.
그 정확하게 보신물의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보신물은 뭐냐면 이 보가 무슨 글자냐면 글자로 해석하면 돼요. 법신물은 말 그대로 진리의 단체로서의 어떤 형태고 화신물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석가모니 불밖에 없죠. 근데 보신물은 이게 과거예요. 보신물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과거에 보살이었을 때 부처가 부처되기 전에 행적은 다 보살이죠. 근데 상자부권에는 일부살이죠. 부처는 석가불밖에 없고 보살은 누구냐면 석가보살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이전에 과거에 걸어왔던 행적을 다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전생담, 자타카의 내용은 전부 다 부처가 보살이었을 때 행적이에요. 자,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면 부처도 많아지고 보살도 많아지죠.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되기 이전에 석가보살이라면 이 우주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 당시에도 과거불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과거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 그렇다면 그런 부처님들도 부처되기 전에 다 보살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수많은 부처가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수많은 보살들도 계신 개념이 돼요. 그래서 배승은 다불다보살.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부처를 분류를 할 때 법신불과 화신불은 금방 해결이 돼요. 요거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요거는 진리 그 자체니까. 그런데 수많은 다른 부처님은 다 뭐다? 과거불이에요. 왜 과거로서의 부처님이라고 부르냐 하면, 자, 아미타불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미타 부처님이 처음에는 한 나라의 국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해요. 그래서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가 되시잖아요. 근데 법장이라는 비구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중생들을 보면서 내가 장차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세계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48가지 원을 세우죠. 그 48가지 원이 뭐냐면 내가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예요.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뭐가 어떻고 그 자연이 뭐가 어떻고 이거는 설계도죠. 그 도시 설계도를 짜신 거야. 그 도시 설계도를. 그래가지고 5급 동안 수행을 하시죠. 수행을 해서 본인이 부처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서원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그 과보로서 부처가 되신 거예요. 약사열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병고로부터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잖아요. 그 원을 세우고 수행한 그 과보로서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사열애, 아미타열애 이런 분들 다 뭡니까? 다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처님들 있죠? 다 보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분이죠.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노사나을. 그렇죠. 원만 보신이잖아요. 그 원만하게 그 과보를 성취시킨 분들이라. 그래서 이 보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부처님은 다 보신이라고 보면 돼요. 석가모니 불, 비로자나 불 빼고. 미륵 부처님도 보십니까? 미륵도 보신이라고 봐야죠. 장차에 미래에 50분인데. 그렇죠. 미래에 이 세계가 탁하고 혼란할 때 세 번에 걸쳐서 용화수 아래로 와서 설법을 통해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그 원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원을 세우신. 그러니까 반드시 보신 분은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워서 그 과보로서 부처가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신 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법신 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진리당체로서의 몸을 가진 법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번 읽어보시죠. 안 읽었어요? 읽었나? 안 읽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법신 비상분 수보리 의우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불은 수보리 약이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성왕 즉시열애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하해 불소설의 불응이 30 이상 관열애 이시세존 이설개연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열애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리야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그 자는 삿된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열애를 불능견 볼 수 없을 것이다. 직역을 해보자면 수보리야 의유나 네 생각이 어떠하냐 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가능하겠느냐 이 30 이상 관열에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나 없겠나 이런 묻습니다. 우리 30 이상 80종호 그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외형적 모습입니다. 신체적 특징이죠. 그랬더니 수보리가 말하기를 예예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열에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30 이상 관열애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 즉시 열애 전륜성왕도 열애 아이가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륜성왕은 누굽니까? 아쇼카 왕이겠죠. 역사적으로. 아무튼 이 세계를 구제해주는 세속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전륜성왕인데 이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열애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입니다. 세존이시여 여하해 불소설의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불응이 30 이상 관열에 불 아니다는 겁니다. 응당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시세존 이때 세존께서 이설개연 개송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기색견나 만약에 형색으로 견나 내를 보려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시인 그 사람은 행사도 삿된 길을 걷는 것이다. 불능견열애 그러므로 열애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무튼
그 진리의 당체로서의 법신은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꿈속에서 뭐 보살을 봤다거나 뭐 꿈속에서 부처를 봤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 내 망상이 꿈으로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망상입니다. 망상. 근데 실제로 그 원래 산스크리트 본하고 그 다른 본에는 이 개송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구마라집은 개송 한 개만 번역을 했어요. 그 뒤에 있는 개송이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석 달린 게 있죠. 법으로 부처님들을 보아야 한다. 참된 스승들은 법의 몸이기 법신이기 때문이다. 법성은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이렇게 하나를 더 번역했어요. 마땅히 부처님을 법성으로 보라. 부처님은 법신의 몸이다. 법성은 알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능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송이 현장본에는 실려 있습니다. 구마라집은 개송 두 개 중에 한 개는 생략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로서 충분히 금강경의 요지가 전달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가 하나의 개송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에 우리가 수업 있나요? 네. 오늘이 종강이면 다음이 중간유식? 아무 얘기 안 해가지고. 아마 중간유식이 있을 거예요. 중간 휴식이요? 중간하고 유식하고 아 중간하고 휴식. 중간하고 유식을 갖다가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는 수업일 건데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중간이면 그 뭐지? 바로 시작될 거예요. 아무 얘기 없어가지고. 방학이 없었어요. 방학이 있나? 그럼 이걸 끝 아닙니까? 건강병은 오늘 그게 종강이고 중간이면 그러니까. 다른 점을씩 그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6분까지 지금 안 나갔잖아. 진도가 6개 마저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수업이 뭐든지 간에 한두 시간 안에 금강경 30분 남은 6개 그냥 다 하고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중간유식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이거다 이 중간 사상에 입각한 경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비교가 바로바로 되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6개 남겨놓고 그냥 끝낸다는 게. 뭐 뒤에 내용은 별 거 없긴 한데 앞에 거를 반복이라서 그래도 뭐든지 간에 하면 싹 끝을 봐야죠. 그 못한 부분은 6분은 그 수업할 때 앞부분에서 그냥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질문은 좀 하시죠. 하도 질문들을 안 하셔서. 네. 그 뭐고 세간 선법이랑 응? 세간 선법이랑 수세간 선법이잖아요. 아 세간. 네. 그거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구분했는지. 세간과 출세간은 간단해요. 세간은 세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공사상에서 등장하는 건데
세간은 뭡니까? 이 말 그대로 세속이에요, 세속. 그래서 이거를 나가르주나 용수는 이것을 속죄라 이래 불러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세속의 진리예요. 근데 출세가는 뭐냐면 이걸 진제라고 했어요. 이거 뭐 100% 기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세속의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돌아봅시다. 내가 부터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해요. 업체가 2개 있어. 근데 이 업체가 나는 일을 하는데 여기 연봉보다 A 회사라는 연봉보다 B라는 회사가 연봉을 더 많이 줘. 동일한 일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B로 가야죠. 어? 연봉을 많이 주는 데 가야죠. 그렇지. 그게 세속의 진리잖아. 세속의 진리. 세속의 진리는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를 쫓아가는 진리예요. 자, 그러면 참된 진리란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지금 이 사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요거만 한번 다 참고 내가 입 꾹 닫고 있으면 우리 아들 배불리 먹일 수 있어. 근데 참된 진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바른 말을 딱 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요. 이거 이쪽의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정의와 이익의 2가지가 상충할 때가 있죠. 정의를 선택하면 진제 라인이고 현실의 이익을 생각하면 그게 속죄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수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속에 생활하는 사람이 따라야 될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참된 진리, 속죄 또한 인정해야 된다. 우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진리와 참된 진리 2가지를 딱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출세간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다음 요거는 사회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죠. 애 밥 먹이려고 내 한 번 참는 이걸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건 무조건 나쁜 거니까. 가서는 안 될 길이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세관법과 출세관법, 이거는 속죄와 진제의 문제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속죄, 세관법이라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세속에서의 진리가 있거든요. 이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스님이라면 저를 운영해요. 저를 운영하는데 속죄적인 입장과 진제적인 입장이 끊임없이 충돌해요. 내 안에서. 100% 그럴 겁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이렇게 가는 길이 맞지만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속죄의 방향을 갈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 나가르주나에게는 있었던 거죠. 종교에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여지를 두는 거죠, 여지를. 근데 그거가 어디에서 그런 거를 책에서 뭐 아까나 궁금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반야를 얘기하는데 반야? 예.
그러니까 출세관 선법에서 반야가 막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막 듣지도 못한 반야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은요, 중국에서 생긴 건데 실상 반야가 또 꼼한 게 다 있어. 그거는 관념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쭉 해보면 별 차이 없는 것들이라. 근데 거기다가 일일이 명칭을 붙여요, 중국 사람들은. 명칭을 붙여서 외려 더 혼돈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용어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불교 의외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불교를 공부를 하실 때는 초기 불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머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 굴절을 겪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불교학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이바구들. 뭐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참 많아요. 말의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해. 막 자기 느낀 바를 사람마다 다 달리 말하니까. 그래서 말이 많죠. 중국에는 용어와 개념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게 체득이 안 되는 것들이라. 관념, 개념만 있으니까. 우리 뭐 선종하지만 핵심은 사띠예요. 사띠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고, 근데 그걸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위파사나로 전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 네. 지금 공부는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하던 대로 해요. 그 성윤식만 꼭 보세요. 네. 한자경 교수 책들이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데 그 양반이 최근에 대한 유식은 제일 나아요. 유튜브는 그분 거 많이 봐요. 한자경. 아 한자경. 한자경이라고. 그분도 동국대도 박사. 여 교수인데 유식을 가장 그래도 최근에 가장 이렇게 책도 많이 내고 쉽게 가르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자경. 요즘은 저분이랑 고강스님 거 이제 그런 분들 고강스님도 약간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런 분들 너무 어려우면 무슨 소리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니까 그게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유식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스템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스템만 이해. 그 유식 시스템 이해 간단하잖아. 내가 지금 어떤 걸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에는 밖으로 드러나니까 이거 표층의식이라고 그래요. 제6의식. 제6의식이 어떤 걸 판단할 때는 반드시 8아래아식과 7말라식의 영향을 받아서 인식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통으로 편집 없이 통으로 제8아리아식이 저장이 된다. 비유로 들자면 마치 씨앗처럼 그걸 종자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저장이 되어 있다가 있는데 요 딱 모습 전체는 이래요. 제7말라식 요게 자아의식이고 그걸 서양 사람 에고라고 불러요. 나라고 하는 놈. 요 7식이 8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씨앗을 딱 보고 내 마음에서 요게 나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다 말이지. 이게 나다. 그러면 이게 나라는 자아의식, 에고가 동시에 발동하면서 내가 뭔가 의식할 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제6의식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상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잠재의식들이다. 그 7말라식과 8알식은 잠재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현실 의식으로 발동하냐 하면 기억이라는 형태로 내한테 올리는 거죠.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이 맞으면 특정한 생각들이 띵 하고 기억으로 땡 올려줘요. 그럼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내가 또 행위를 해요. 그 행위 한 번은 다시 저장이 되고 올리고 저장되고 올리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의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요 전체 프로세스만 이해를 하면 다 쉬워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문제로 뭔가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러 왔다. 그럼 그 사람으로 대화를 30분만 하면 그 사람의 시스템을 파악이 돼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고칠 것이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가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유식을 이해하면 상대방의 고민을 해소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현대심리학 같은 경우는 그 방법론 같은 게 발달되어 있을 뿐 이 전체적인 잠재의식과 표충의식의 순환 구조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7 말라식까지 와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에고는 와 있지만 그 밑에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왜냐? 지금은 이번 생이 끝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쁘잖아. 아니면 애매하다는 연옥에 잠시 머물렀다가 재판 보류했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천국과 지옥 선택해서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아식에 아주 오랜 세월부터 저장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은 그거가 한계예요. 근데 이 유식은 전생, 내생 막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인간의 잠재의식을 파악하는데 훨씬 용이하죠. 아마 심리학자인데 기독교인들은 참 딜레마에 빠질 거야. 분석의 한계가 있잖아. 데이터의 한계가. 어렵죠. 그러니까 꿈 같은 경우가 그래요. 꿈은 이게 어떤 꿈 꿀지 아무도 모르잖아. 어떤 꿈 꿀지. 만약에 생이 한 방으로 끝난다면은 이 생에 경험한 어떤 것들이 종자생종자를 해서 자가 발전으로 스토리라인 만들어서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현생하고 1도 관계없는 어떤 꿈을 꿨다. 그럼 그거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분석할 방법이 없죠. 심리학자니까 반드시 어떤 드러나지 않는 잠재의식에서 올라온다 하니까 아는데 분석이 이제 안 돼. 꿈을 꿨는데 무슨 페르시아 전쟁에서 내가 병사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현생에서 경험한 게 아닌데 분석 안 되겠죠. 그게 뭔 분석이 되겠어. 난 페르시아하고 1도 관계없고 페르시아 관련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 페르시아에서 막 소주 증류주를 만들고 있다 칩시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보가 입력이 안 됐는데 꿈에 나타난다. 그 해석할 방법이 없죠. 그럼 저거는 미친놈 이래 되는 거라. 그게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이래 갚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죠. 그게 서양의 한계예요. 근데 대학원 수업이 중간 유식인가?